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2장에서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굴 흥왕하게 하냐면 느헤미야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성벽을 둘러 세움으로써 성벽 안과 밖을 나누고 성벽 안에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지켜내고 그 성벽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켜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하나가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은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은 이방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방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또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들을 그 땅과 거기 사는 백성들을 자기들의 백성으로 또 자기들의 땅으로 삼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 또 성벽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에게 돌려주어라 명령을 했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 땅을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고요.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결 과정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정확하게 그 둘이 구별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걱정을 하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족, 내 교회, 그리고 내 나라, 혹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일터, 뭐가 되었건 그것이 내 꿈이건 계획이건 내가 흥왕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7절 첫 번째 구절 단어는 후회라는 말이에요. 후회. 무엇을 한 후회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현장 답사를 한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총독의 권세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벽을 세울 여러 가지 자재들도 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얻어가지고 왔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그 페르시아에서도 막 몇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또 그 오는 길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막 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밤에 한밤중에 현장 답사를 하죠. 성문이 어떻게 불타 있는가, 또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본 다음 날 바로 부하들 백성들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고향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마음이 급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자마자 막 뭔가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3일 있다가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다가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후회라고 말할 만큼
시간을 두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조급하지 않다는 게 그냥 며칠 쉬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에서 어땠어요?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을 왕에게 하기 위해서 그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고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왕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여유를 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유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끌고 뭐 시간을 그냥 벌리는 그냥 시간을 버는 차원의 여유가 아니었죠.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자기로서는 왕에게 부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왕이 10여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의 금지를 명령하는 조서를 내렸었고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이 페르시아 왕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이 성벽 공사를 허락받는 것, 또 신임을 받는 신하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은 왕에게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당장 내가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조리 있게 뭐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왕의 호감을 얻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시간은 많이 지났어도 기도로 준비해 왔던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여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도 왕에게 한번 말을 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3일을 지냈다면 아마도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밥 먹고 잠만 잤을 리는 없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본다면 그는 그 3일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현장을 답사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그 현장을 통해서 무너진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왕을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이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구체적인 꿈과 계획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맡기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3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후에도 그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슨 일이에요? 자기는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신하들, 이스라엘의 귀족들 혹은 일꾼들,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또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득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실패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왔을 때 에스라가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벽도 세우려고 했는데 불가 판정을 받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보내서 이건 안 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성벽이 없으니 얼마나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면서 서럽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빼앗기면서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에게 뭘 꾸기도 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성벽을 세우자라고 할 때 그렇게 쉽게 같이 하자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싶게끔 만들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고, 그들이 적극적, 느헤미야가 아무리 꿈이 있어도 백성들이 다 함께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겠어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그는 또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여유를 갖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아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급하지 않게 차분히 일을 진행하던 느헤미야가 현장을 답사한 뒤에도 이제 방백들과 일꾼들,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다. 자,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건 뭐예요? 말하자면 대안이에요.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이 비전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혼자서 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느헤미야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해 왔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자, 그러나 비전만 이야기할 때 누구는 성문 세우기 싫고 누구는 성벽 세우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선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10여 년 전에 내렸던 조서를 번복하게 하고 왕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 총독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왕명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현실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10여 년 전에 성벽 공사를 금지시켰던 페르시아 왕이 다시 그 성벽 공사를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10여 년 전에 우리 성벽 짓는 거 반대하던 그 왕이 허락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왕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했다. 이렇게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던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뭐예요? 비전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건축하자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18절의 끝에도 나오고 20절에도 건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하자라는 말 앞에 꼭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일어나예요. 일어나. 이 사람들이 앉은뱅이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이 누워 있었다거나 앉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성벽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꿈이나 희망이나 미래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비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일어나자 그렇게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죠. 이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뺀다면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 꺾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지금 세상은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세상이었거든요.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 따위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 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가 돼야만 세상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가 돼야만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각기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계격파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힘으로, 하나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하나된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갈라지면 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뭘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토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그들이 믿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를 통해 세워주시는 믿음을 얻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 우리 힘을 내어보자, 이 선한 일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힘을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자, 이건 이제 둘째,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냐, 이건 둘째 얘기예요. 일단 뭐예요? 힘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으쌰으쌰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자, 그래 하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있어요.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세상이 교회를 냅두지 않죠. 자,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본 사람, 이 사람 두 사람은 앞에도 나왔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누가 추가됐냐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아라비아는 이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죠. 그쪽에 있는 그쪽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북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고, 종이었던 사람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더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까지 끌고 와서 우리 같이 방해해서 저놈들을 우리가 같이 삼키자, 이렇게 지금 한 명을 더 데려와서, 방해꾼 한 명을 더 데려와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 전체 수가 5만 조금 넘습니다.
뭐 교회 앞에다가 5만 명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겠지만 5만이라는 숫자로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턱도 없는 숫자예요. 이 백성들의 숫자가 나라의 힘이거든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더 그랬죠. 5만이라는 숫자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들이 뭐 굉장히 뭐 재력 있는 사람이라거나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태반은 포기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것이 없고 이미 그 땅은 이방인들의 차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 다시 성전을 짓는 것, 다시 성벽을 세우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것은 그들 자신의 역량에 비추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워가도록 놔두지 않는, 그들을 적대시하고 어떻게든 방해해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 백성을 자기들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웃을 수 있는 거죠. 야, 니들이 그렇게 할 힘이 있어? 니들이 우리 힘을 무시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던 이 그 옆에 이방 지역의 권력자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자기들끼리 아무렇게나 뭐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업신여기고 비웃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현실적으로 비웃을 만하고 현실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할 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땅에는 대적들이 있어요. 땅에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들은 실상 이 유대인들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땅의 적들 외에, 땅은 그들의 적들이지만 하늘에 그들의 편이 계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이야 하늘의 하나님이 찍어 눌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느헤미야 개인이나 유대인들 자신의 어떤 뜻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들이 방해해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이 방해해도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 그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 되도록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리라는 확신과 또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하겠다는 결단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방해를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비전대로 또 그들이 믿는 바를 성취하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결국은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일이니까 결국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요? 느헤미야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보자와 같은 거죠. 느헤미야는 그가 혼자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습니다. 그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그 말을, 입술의 말을 다 받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방해하는 자들이 그 대적들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할 것이다 결단하고 그리고 일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이고 또 이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든 혹은 내 일터나 혹은 내 꿈이나 계획을 위해서든 더 크게는 이 나라와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든 우리가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되고 그 비전 앞에 내 믿음을 세워야 하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힘과 마음을 합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또 나라를 세워가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